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사내 같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말자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았다. 말자는 마음씨가 곱고 성실했으며 체격이 건장하고 힘도 세서 여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내곤 했다. 그러나 얼굴이 미인형은 아니었고 집안 형편 또한 가난하여 늙은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이런저런 사정이 겹쳐 말자는 나이가 3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채 외롭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매파가 찾아와 말자에게 혼처가 들어왔다고 한 것이다. 그 상대는 저 멀리 산골 마을에 사는 강도령이라는 총각이었다. 매파는 말자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 고을에 말자 처녀만큼 튼튼하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쪽 집안에서도 바로 이런 며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 딱 맞는 짝이지요. 말자의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매파가 떠난 후 부녀는 강도령 집에서 소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2해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강도령 쪽에서 우리 말자가 미색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청혼을 거둔 게지. 그러나 말자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강도령이 무슨 사정이 있어 연락하지 못할 뿐이라고 믿으며 한결같이 기다렸다. 혹시 그 집안에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제가 곁에 있다면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헛된 희망으로 상처받을 딸이 안타까워서였다. 결국 말자의 아버지는 혼례도 보지 못한 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말자는 깊은 슬픔 속에서 결심했다. 그동안은 아버지 곁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 매파가 말한 강도령 댁을 직접 찾아가야겠어. 무슨 사정이 있든 내가 그 사람의 곁을 지켜줄 거야. 그녀는 쌀, 신김치, 살림 도구를 바리바리 싸서 지게에 지고 길을 나섰다. 강도령의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몰랐지만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굳은 다리로 산길을 오르며 며칠을 걸었다. 먹지도 못한 채 걷기만 하다 보니 얼굴살이 쏙 빠지고 넓은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산속에서 길을 잃은 말자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지붕은 삐뚤어져 있었고 울타리는 반쯤 쓰러져 있었다. 그때 집안에서 늙은 노인이 나와 물었다. 젊은 여인이 어찌 이 깊은 산속을 혼자 다니시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우리 집에 하룻밤 묵고 가도 좋소. 다만 형편이 어려워 아내와 아들까지 셋이 한 방을 쓰고 있어. 괜찮다면 들어오시오. 말자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노인의 아내와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말자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왠지 모를 연민이 가슴 깊이 일었다. 아들은 병약한 인상으로 삐쩍 마른 데다 한쪽 팔과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말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내인데 어찌 팔다리가 저리 가늘담? 내 팔 다리 굵기에 반도 안 되겠구나. 몸이 불편하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점점 야위어만 가는 게지. 다음날 아침
말자는 짐을 풀어 집에서 챙겨온 쌀을 꺼냈다. 노인의 집은 몹시 가난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는 낡은 솥 하나와 그릇 몇 개뿐이었다. 말자는 가져온 쌀로 밥을 지어 자신을 재워준 이들에게 대접했다. 노인은 따끈한 쌀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푸짐한 밥을 먹는지 모르겠구먼. 잔치상이 따로 없네 그려. 말자는 민망하듯 웃으며 대답했다. 잔치상이라니요. 창거리도 없이 그냥 쌀밥에 신김치와 간장뿐인데요. 하룻밤 재워주신 보답으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잔치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 것도 오랜만이고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도 오랜만이니 이게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러다 노인의 아내가 이내 침울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잔치라 하니까 생각나는데 말이요. 내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잔치상을 차리면 그건 내 아들 장가 보내는 날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만큼은 이렇게 궁상맞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소. 허나 형편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소. 해가 2번이나 바뀌는 동안 집은 더 가난해졌고 이제 입에 불칠하기도 버겁소. 그런 처지에 남의 귀한 딸을 며느리로 맞을 수도 없으니 내 아들은 이제 평생 장가가기 힘들 것 같구먼. 그 말을 들은 말자는 깜짝 놀랐다. 이 집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도령의 집이었고 어젯밤 처음 보고 마음이 쓰였던 그 사내가 바로 강도령이었던 것이다. 말자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바로 강도령님의 청혼을 승낙했던 말자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아가씨요? 노인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몹시 기뻐했지만 곧 근심이 깃든 얼굴로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내 아들은 벌써 35인데 몸이 불편해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오. 팔도 다리도 성치 않으니 일하기가 어렵지요. 2해 전엔 그래도 잘 걸었는데 혼례 날짜를 잡으려던 그 무렵 갑자기 다리가 굳어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소. 그러나 말자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지요. 제 튼튼한 팔과 다리가 있으니 열심히 일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쩐지 어제 처음 강도련님을 배웠을 때부터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라니 제 서방님이 될 뿐이셔서 그랬나 봅니다. 그날 말자와 강도령은 정화수를 떠놓고 2사람만의 혼례를 올렸다. 혼례 다음 날부터 말자는 묵혀있던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며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그녀 덕분에 집안은 점점 나아졌고 모은 돈으로 작은 농과 밭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좋아질 날만을 기대하던 그 무렵 그 지방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있었으니 그는 욕심 많고 포악한 탐관오리였다. 사또는 온갖 이유를 붙여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갔다. 농작물과 소를 빼앗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농과 밭까지 거두어갔다. 그 결과 말자와 강도령의 집안은 예전처럼 가난해졌다.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된 것이다. 속상함과 절망 속에서 시부모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 먼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한 달 뒤 시어머니마저 시아버지 곁으로 따라갔다. 남은 것은 말자와 남편뿐이었다. 말자는 마지막 남은 가족인 남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탐관오리 사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부가 산속을 헤매며 오르던 중 날이 저물 무렵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지친 두 사람은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문을 두드리자 인상 좋은 노파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노파는 따뜻한 물을 내주며 말했다. 나는 이 산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잘 모르오. 혹시 세상 이야기 하나 들려줄 수 있겠소? 말자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자신이 강도령을 찾아 길을 떠난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혼인하게 된 사연, 그리고 악독한 사또를 피해 이곳까지 도망쳐온 사정을 차근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에휴, 산 아래 고을 사람들 사는 꼴이 참 딱하구려. 그나저나 그런 일들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새 출발을 하겠다니 참 대단하오. 여인의 몸 안에 산의 대장부의 기운이 깃들어 있으니 그게 복이요. 노파는 주먹밥 하나와 표주박에 담긴 물을 내밀었다. 주먹밥에는 푸른빛이 도는 나물이 섞여 있었고 표주박의 물은 약초빛처럼 붉었다. 말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주먹밥과 물을 받아 남편과 반씩 나누어 먹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가 눈을 뜨자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위에 편지 한 장만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늙어 아주 먼 곳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려 하오. 이 집은 두 사람의 것이니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오. 부부는 꿈을 꾸는 듯 했다. 하늘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만 같았다. 말자는 곧장 밖으로 나가 쓰러진 울타리를 고쳤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뛰어오며 외쳤다. 여보! 나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 이것 보시오. 뛸 수도 있어. 팔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놀랍게도 남편의 팔과 다리가 모두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다. 말자는 남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두 사람은 호미를 들고 마당에 채소를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땅을 파던 중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더 깊이 파보니 낡은 호리병 하나가 나왔다. 호리병이 왜 땅에 묻혀 있담? 하마터면 깰 뻔했네. 혹시 지난밤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신 할머니께서 이 호리병도 남겨주신 걸까요? 호리병은 일반적인 모양과 달리 입구 부분이 꽃잎처럼 활짝 벌어진 특이한 형태였다. 말자는 호리병을 깨끗이 닦아 처마 밑에 매달았다. 부부는 마당을 밭으로 만들고 채소를 심었다. 이제 반찬거리는 걱정 없을 것 같았다. 산에는 나물도 많았으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쌀이 문제였다. 우선은 지금 있는 쌀을 아껴 먹읍시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버티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겠다며 집을 찾아왔다. 부부는 당장 먹을 것도 모자란 형편이었지만 남은 쌀을 거의 모두 벗어 스님께 드렸다. 스님은 집을 둘러보다 처마에 매달린 호리병을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혹시 언젠가 누군가에서 푸른빛이 도는 주먹밥과 붉은빛의 물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네, 실은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래 이 집의 주인이시던 할머니께서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네 집으로 가신다며 이 집을 저희에게 맡기고 떠나셨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리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다. 그분은 다름 아닌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두 분이 드신 푸른빛의 주먹밥 속 나물은 약초이고
붉은 빛의 물은 약수이지요. 아, 그렇다면 서방님의 팔과 다리가 낫게 된 것도 그 덕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리병 또한 평범한 물건이 아니요. 보시오. 입구가 넓고 모양이 마치 연꽃이 활짝 핀 듯하지 않소. 약초와 약수를 먹은 자만이 볼 수 있는 보물이지요. 보물이라고요? 그렇소. 관세음 보살께서 두 분의 선한 마음에 감동하여 이 기적을 내리신 것이요. 그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나오니 부디 탐욕이 아닌 선한 뜻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인사를 마치고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다. 두 사람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스님의 말대로 해보았다. 먼저 말자가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말했다. 쌀을 다오! 그러자 호리병에서 쌀 한 대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놀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번엔 남편이 호리병을 들고 말했다. 콩을 좀 다오. 그러자 또다시 콩 한 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부부는 그저 하늘에 감사할 뿐이었다. 서방님, 스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호리병은 관세음 보살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건 우리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에요. 당신 말이 옳소. 이 보물은 모두가 함께 써야 하오. 우리 다시 마을로 내려갑시다. 두 사람은 호리병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호리병을 거꾸로 들어 말했다.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다오. 그러자 공중에서 하얀 쌀이 눈처럼 흩날리며 쏟아졌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호리병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저 쌀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라 여겼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가 합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웃음이 다시 피어났다. 사또의 횡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한편 탐욕 많던 사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행어사의 출도에 의해 그간의 악행이 드러나 결국 파직되어 쫓겨났다. 그 뒤로 어질고 바른 사또가 새로 부임하니 부부는 더 이상 호리병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살 수 있지 않겠소. 그래요. 이 호리병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가야 해요. 그리하여 부부는 호리병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푸른 하늘 아래 고요한 바위 아래 호리병을 묻으며 두 손을 모았다. 관세음 보살님, 이 호리병이 또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그날 이후 부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고운 비단치마도 좋지만 솔직한 웃음이 더 곱구나. 거울 속 그림자야 바람에 스치거라. 진심은 숨기지 못하네. 겉보다 속이 고운 사람, 눈보다 마음이 밝은 사람, 꽃은 시들어도 향은 남는다네. 내 마음 내 길을 따르리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뜻 내 길
길로 걸어가세 누가 뭐라 하여도 나는 나로 서리 허공에 흩날린 마른 바람일 뿐 겉보다 속이 고운 사람 눈보다 마음이 밝은 사람 단심은 세월이 닳아도 빛나네 진실한 마음이 보석이라 겉보다 속이 고운 사람 웃음 뒤에 진심이